타락한 혼이 문제입니다. 옛자 세상으로 물든 혼이 다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자아를 받지만 배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며 채워나가야 하니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루심을 받지 않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옛자아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갓 영접한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철의 장막처럼 높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 혼입니다. 혼, 곧 마음이 세상에 물든 상태이기 때문에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더 이상 옛자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며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와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지식들을 잘 알고 있어야 그분의 다루심에 순종할 수 있겠지요. 영이 약하고 혼이 강하기 때문에 영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삽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을 강하게 하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중얼중얼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읊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영의 언어인 방언기도를 통해 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잠자는 영을 깨워야 합니다. 방언기도는 우리말로 하는 모국어 기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모국어와 방언기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겠지요. 방언기도를 할 때 충분한 기도를 하고 나면 영이 충만함을 느끼며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기도를 통해 생기와 활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용기나 지혜, 끈기 등도 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방언 말하기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혼이 맑아지고 영이 밝아집니다. 방언기도 할 때 하품이 나오고 가래, 기침, 트림 같은 것들이 나오지요. 성령님의 내주로 인한 자동 축사 사역 때문입니다. 찬양은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시켜주기 때문에 찬양도 자주 부르시면 좋습니다. 찬양할 때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영을 강화하는 훈련과 삶을 통해 영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악한 영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의심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안절부절, 초조함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여러 악한 영들의 속임과 거짓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축사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잠잠해지죠. 평화롭습니다. 저도 종종 악한 영에게 속는데 알면서도 속는다는 게 참 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육신의 한계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죠. 혼자 셀프 토크할 때 생각을 통해 부지 중에 쑥 들어옵니다. 제 경우는 마음이 기경되고 날마다 축사를 통해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증상을 금방 느낍니다. 몸 어딘가 불편해지거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거나 잡생각이 생깁니다. 아, 또 악한 영이 들어왔구나. 축사를 해보면 하품이 늘어지게 나오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해지죠.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 늘 생각으로 인해 번민하고 산만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속이 시끄럽다고 하지요. 잡생각과 위에서 열거한 것들과 기타 등등의 생각들로 인해 마음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게 다 마귀에게 속고 있어서 눌려서 충동질 당해서 그런 것인데도 또 속으며 정죄하고 미워하며 삽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참 애통한 마음이 들지요. 왜냐? 이렇게 속으며 살다가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넓은 길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시시로 마음을 토하세요.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부정적인 감정들 즉시 앓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사하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지 아십니까? 축사하면 어느 순간 생각을 타고 또 들어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를 더욱 깨어있게 하십니다. 끝까지 시험하십니다. 인간의 간사함이란 게 있기 때문에 타협하는지 아니면 계속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귀찮지만 내가 살려면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영이 어릴 땐 권세와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축사가 안 되죠.
영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축사를 해줘도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생각을 통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잘 유지를 못합니다. 다 쏟아버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 시시로 마음을 토하며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영이 어릴 땐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다 겪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를 아는 것이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마음을 토하며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며 의탁할 때 피할 바위, 피난처가 되십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찬양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 날마다 꾸준히 이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해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훈련합시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